10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새벽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있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디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함으로써 가장 귀한 복이신 예수님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이번 한 주는 특별 새벽 부흥의 말씀을 들으시느라 매일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일주일간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요약해서 여러분이 다시 사무엘하 묵상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러자 다윗은 신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진정 다윗을 위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압살롬의 편에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계략가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신속하게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다윗만 죽이면 반란에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선제 기습 공격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계략은 다윗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불리했지만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고 뛰어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셔서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다윗의 편이었던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히도벨은 기습 공격을 제안했다면 후세는 전면전을 제안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병력을 훨씬 더 많이 모아서 전면전을 펼치자고 주장했는데 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이로 인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갈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전면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면전에서 어느 편이 이겼을까요?
다윗의 군대가 매우 크게 이겼습니다. 사무엘하 18장 7절은 그 싸움에서 죽은 압살롬 군대의 전사자가 2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싸움의 승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의 큰 가지에 그만 그의 머리가 걸리고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압살롬의 길고 풍성한 머리는 그의 자랑이었고 또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려서 압살롬의 몸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비록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키긴 했지만,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압살롬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자 전투에 참여했던 군사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이에 요압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렇다면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한다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운 군사들은 뭐가 되냐며 아주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요압의 이 항의와 조언을 다윗은 받아들여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다윗이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자 사람들은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바쁘게 행동합니다. 가장 재빨리 움직인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를 때 가장 격렬하게 조롱하고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다윗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치는 다윗의 뒤를 쫓으면서 돌을 던지고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 이 시므이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가 다윗을 맞은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고 다윗은 그를 용서해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뒤를 이어 무비보셋과 그의 종 시바도 찾아왔고 또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을 두고 다윗의 왕권 복귀를 두고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의 2지파 사이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의 2지파 사이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펼쳐졌는데 이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겼습니까? 혈연을 앞세운 남쪽의 유다 2지파가 이겼습니다. 남쪽의 유다 지파는 2지파인데 비해서 남쪽 유다는 2지파인데 반해서 자신들은 훨씬 수가 많은 10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불만을 가졌고 이 불만을 이용하고 선동해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자마자 또 새로운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로 하여금 군사를 모으도록 했으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군인들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군사들을 모으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진 다윗은 또 다른 자신의 장수인 아비새를 시켜서
아마사를 도와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비새를 따라왔던 요압이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사가 차지하고 있던 이 군대 장관의 자리는 원래 요압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일로 인해서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강등되었던 것 같고, 요압은 기회를 노리다가 아마사에게 입맞춤하는 척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서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일주일 전부터 오늘까지의 매일 성경의 사무엘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이미 다 지난 이야기고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도 긴장되거나 고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그들은 긴장하고 고민하면서 나름 가장 좋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일부러 나쁜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인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민하면서 자기 딴에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중에는 진짜 좋은 선택도 있었고, 좋다고 생각했지만 하지 말았어야 할 나쁜 선택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살았을 뿐, 우리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이야기로 대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또 나의 유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말로 좋은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선택의 기준을 내 이익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우리는 진짜 옳은 선택, 진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감으로써 위대한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멋지게 또 아름답게 써내려 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주님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한 복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들을 그들만의 이야기로,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그들의 모습과 결과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선택과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은 또 선택,
고백을 내려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상황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또 내 욕망과 이익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도록교회 하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고 찬양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